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1장 8절, 27절, 22장 15절 말씀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세계 거짓말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World's Biggest Liar. 영국 북서부에 있는 컴브리아에서 열리는데 5분 동안 말로만 하게 되어 있고 보조 재료는 쓰지 못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는데 다만 직업이 변호사와 정치가는 참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거짓말에 능란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불참시킨다고 합니다. 최근 2008년, 11년, 13년, 19년 수상자들의 거짓말이 알려져 있는데 2007년에는 칼라일의 비숍, 목사 같은 사람이죠. 제일 짧은 거짓말로 상을 받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한 거짓말은 나는 평생 동안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이 사람들, 거짓말 대회에 나와 사는 사람들의 거짓말은 아주 순진한 사람들의 거짓말,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거짓말쟁이들이라.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인간들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반대로 말하는 뱀의 거짓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 전체가 죄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신앙의 출발은 인류 최초의 원조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 7월 파리에서 열렸던 올림픽 경기 수상에서도 메달 순위로 한국은 8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가 모두 밝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제 분야에서 어렵고 정치 사회 분야에서도 어두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두어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6년 일본의 비즈니스 저널에서 말하기를 한국인은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잘못이 아니라 한국인도 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이 실렸다고 했습니다. 2016년이면은 주로 신문으로 소식을 알아보는 상태인데 이 기사는 당시 저에게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혐한 사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 사실이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이 알게 되면서 보니까 현실은 훨씬 더 어둡게 보입니다. 2018년 한국 대검찰청 범죄 현황 사기 발생 수건은 1년에 약 24만 건이라고 나옵니다. 한국은 사기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하고
2013년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사기 범죄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 중 1명은 사기를 당한다. 한국에서 나오는 기사나 유튜브 제목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사기대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사기왕국, 사기범죄율 1위 한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기독교에서는 사기나 거짓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몇 번 다루었던 주제지만 시간이 흘렀기에 다시 한번 꺼내봅니다. 사기 수법들이 아주 진흥화해서 사기꾼 잡는 검사가 사기를 당한다고 유튜브에 나옵니다. 사기꾼 잡는 검사가 사기를 당한다고. 어떤 서울대 교수도 10억을 뜯겼다고. 사기예요. 어릴 적 사기당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기는 검사가 되겠다고 해서 검사 되고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 문명의 이기를 통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싱, 거짓 이메일, 전화문자, 해킹, 거기다가 음란물.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나왔죠. 한국에서 딥페이크, AI를 사용해서 아는 사람의 얼굴에다가 온갖 음란물을 합성해서 그걸 퍼뜨리는 것이 지금 한국에서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다. 어떠한 내용을 보니까 어떤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당신이 요구하신 결제가 되었습니다. 이상한데? 서비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했더니 범인들이 교대로 전화를 하면서 하는 말이 당시 이와 같은 금액을 누가 결제해 갔으니까 우리가 도와주고 해결해 줄 테니까 전화에 앱을 깔라고. 앱을 깔고 하라는 대로 주민번호를 넣고 자기의 이걸 넣었더니 자기 예금에서 거액을 빼가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데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빼갔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휴대전화에 결혼식 초대장 링크가 보내져 와서 이게 누군가 하고 그 링크에 클릭을 했더니 악성 앱이 깔리면서 자신의 은행 정보 등 모두가 빼앗겨 가고 예금도 빠지고 또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거액을 20-30번에 잃었다. 이 유튜버는 말하기를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운이 좋았기 때문이요. 지금 이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 딥페이크를 만드는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서 서울에서 큰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잡아서 처벌하라고.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그 범죄자들 처벌이 가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습니다. 지난 5월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한 남성들이 여자들 아는 사람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했다고, 이것이 서울에서 알려지기는 서울대 N번 방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
이 가운데는 서울대 동문도 12명이 포함되었다. 문명의 이기가 이런 사기꾼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업종별 사기를 보자면 여러분들 뉴스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선거 사기, 선거 위반이 포착되고 기록에도 나오는데 처벌이 없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또 그런 일을 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죠. 뇌물, 부정청탁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뇌물은 모두가 다 범법 행위인데 한국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 정치적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이 뇌물일 텐데 여기도 처벌이 없어요. 약합니다. 부동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재산 형태가 부동산들이죠. 요즘 수익형 부동산,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이라고 부르는 것, 휴양지 숙박시설, 현실성이 없거나 분명히 알려주지 않고서 그냥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확실치 않은 것은 나중에 꼭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못 보는 부동산 거래 형태가 사전 청약이라는 겁니다. 착공하기 전에, 짓기 시작하기 1, 2년 전에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고 공사비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와장창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본 것처럼 철근을 빼고 아파트 건물을 짓습니다. 그걸 순살 아파트라고 부르지요. 철근을 뺐으니 언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세 우리 것도 미국에는 없습니다. 전세금을 주고 이제 전세를 살다가 이제 나오는데 전세금을 잘라먹는 겁니다. 대강 전세를 하는 사람들은 집을 못 사서 하는 사람들인데 조금 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서 전세금을 잘라먹고 사라지거나 하는 것들. 주가 조작 사기, 또 금융상품을 헛되게 광고해서 파는 그런 일들. 상거래에서도 거짓말이 판을 칩니다. 얼마 전에는 어시장에서 양을 속이고 파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신문에 크게 났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하는 상거래, 2012년에 22,000건에서 14년에는 43,000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도, 절도. 이것은 아주 순진한 행위들이죠. 얼마 전에 서울에서 조폭, 두목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60명가량의 조폭들이 도열에 서서 그 장례식을 돕는 모습이 사진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이 조폭 두목에게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치면서 남 없는 사람 돈 뺏어 먹는 사기꾼들보다는 아주 고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져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2006년인가에서 담배값에 광고를 붙이죠. 미국의 서전 제너럴 의무감이 흡연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경고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엊그저께 나온 뉴스에 보니까 이 서전 제너럴이
부모가 자녀 교육을 하면은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대 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에게 싼 값에 팔아먹었습니다. 종교 분야에서도 사기꾼들이 설치입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가 있다고 합니다. 벼룩이 간을 빼먹지요. 개척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한다. 또 어떤 광고를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대형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대형 교회를 만들고 유지하는가 하는 방법을 전수시킨다고 하는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윤리의식보다는 돈이 훨씬 더 중요해진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라. 전국 초중고등학생 2만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범죄의 대가로 10억 원을 받는다면 1년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겠나? 37%가 yes, 괜찮다. 10억 원 받고 1년 동안 감옥에 있는 괜찮다. 고등학생은 55%가 괜찮다. 이런 세상이 한국 사회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내고 다른 사람 귀를 잘라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서 비교할 수 있는 말을 하자면은, 거짓말로 선 사람은 반드시 거짓말로 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미워하시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반드시 벌하신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편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시이다. 예수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시편 116편 11절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에레미야 9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못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들이라. 에레미야 9장 4절 그 다음 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세상이 유다 왕국의 말을 멸망할 때 이렇게 험악해졌습니다. 이웃 사람을 믿지 말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 지치건다. 에레미야 9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성경에 나오는 거짓 false라는 것을 목록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19가지, 신약에서 12가지.
구약에서는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4가지, 거짓된 행위가 15가지 나옵니다.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거짓말쟁이, 거짓 스승, 거짓된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7가지가 되고 거짓된 행위는 5가지로 바뀝니다. 신약에서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 거짓 형제, 거짓 증인,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이 거짓을 행한다고 나온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교부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이삭이 거짓말을 하고,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도움을 준 라합, 삼손, 이들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9째 계명,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거짓말을 했지만 이들의 거짓말은 1번이나 2번 성경에 나올 정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짓말,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배웠는데 계시록 환난 대환난 때 선교하는 사람 14만 4천 명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피를 가진 사람들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마지막 환난 때 거짓 짐승으로부터 거짓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고 경배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때 이 14만 4천 명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죽어서라도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고 영벌에 처하게 되는 이런 아주 절박한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만약 진실되지 못한 내용을 전한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으며 그 말을 듣고 구원받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로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본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남창 혹은 이방인,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율법주의자들. 과거의 개들은, 성경에서 개들은 아주 더러운 쓰레기를 뒤지고 사는 동물로서 사람들이 아주 혐오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요즘 반려견을 보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위합니까? 옷도 입혀주고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그런 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뒤지는 그런 개들, 가증스러운 사람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 밖이라 그늘지고 시원한 데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이 계시록 22장 15절은 10계명 중에서 최소한도 6개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 세상에서 거짓말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들은 그 예 외에 더 많은 것을 더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거짓말이 없다면 우리가 살기에 정말로 좋은 세상, 놀라운 세상이 될 줄로 압니다. 100배는 더 좋은 세상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성행하는 거짓말로 인해서 천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혹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한국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지르는 거짓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사옵나이다. 거짓말이 너무나 넓게 퍼진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 스스로 거짓말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덫에도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